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만 음향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과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뼉 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맞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구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11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우린 동일한 시간을 걷고 있지만 또 각자의 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지났던 모든 순간들이 답답하고 억눌리고 또 통제되어지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그분의 기업과 섭리는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다시 한번 그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시다. 주님, 뒤돌아보니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행하심이었고 주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하고 큰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을 들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막역하고 많은 것들이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셨고 주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주님 우리 삶에 풍성함으로 날마다 우리 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삶에 세울 때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하며 지금도 만족해 하며 감사를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감사를 주시고 온전히 흥명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들고 주께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고 감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전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 평생에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와 은혜를 모르고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아까워하며 주는 것에 인색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해결이 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된 양 하나님을 잊고 감사하지 않는 저희들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무시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욱 복되다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작은 헌신을 드린 후 대가를 바라거나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린 기쁨만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임원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경제는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이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법을 준행하게 하시고 국민을 불쌍히 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탐나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2021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 예배로 새생명 전도 캠페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탐나교회로 돌아오는 영혼들의 수가 더욱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 다니엘 기대가 오늘 저녁까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사업이 형통함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취업과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취직과 학업이 형통한 복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생활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환영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참된 회복을 기대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게 됐는데 올해에는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11월 마지막 주에 함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탐나 가족만이 아니라 또 각자의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초청해서 이웃 초청 잔치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데 잊지 마시고 함께 초대하고 함께 초대하셔서 또 온 가족과 또 이웃들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 또 이웃 초청잔치에는 정말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이신 이 박광식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또 환증과 연주를 해주실 텐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많이 알려주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뭔가, 그 감사의 제목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물론 감사의 제목도 물론 있겠지만 감사의 제목보다는 감사할 수 없었던 상황과 그런 형편이 더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벌써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2, 3개월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긴 하지만 그리고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지만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제목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되는 그런 제목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도 본당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1일 차에 강사로 나오셨던 이 김희아 집사님,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전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집사님, 그런데 그분이 외치는 간증의 제목은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목이 그 집사님의 상황과 형편과 맞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태어날 때에 얼굴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버려진 그런 아이 아니었습니까?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도 모른 채 이 보육원에서 성장을 하죠. 보육원에서 자랄 때에도 언제 이곳에서 쫓겨날지 그런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성장한 뒤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얼굴에 있는 이 붉은 점을 지우기 위해서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됐는데 이 딱지가 떨어지면 이제 뽀얀 속살이 나타나겠지 기대를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서 결국 그 치료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후원했던 미국에서 온 그 후원자를 만나게 되고 또 성품과 외모가 뛰어난 또 배우자를 만나게 되지만 또다시 이 코 안에서 악성 종양이 생겨서 코피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맞은데 또 맞은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분 가운데 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키미야 집사님의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그것이 정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분의 삶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 거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포기하는 삶이 더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집사님의 삶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스토리도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잃은 서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없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제국주의를 지향했던 일제의 침략과 그 일제의 그런 모습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 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까지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었겠습니까? 나라의 주권도 없고 또 살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조선의 사람이 맞는지, 그 당시 살았던 분들의 그런 서름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속에 이스라엘 왕국이 그랬습니다. 통일왕국 시절, 특히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하고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것을 주름잡았던 바로 다윗 시대의 통일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이 분리가 되어서 이후에 주전 720여 년에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15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남유다 역시도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의 문을 닫게 되는 어둠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150년 전에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70년이라는 교육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이런 제국의 변동 속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당시 포로민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에 그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각종 성전 기명들, 성전 기구들까지 그들의 손에 들려 보내게 결정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말하고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직 나라와 국가로서의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식민지 형태였지만 그들이 꿈에서도 그렸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함께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 70년 시간을 보낼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고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살 집과 그들의 성을 다시 회복하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돌아와서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회복의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성경의 어느 때와 가까울까 생각해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예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 지금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세 가지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조차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제사를,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보면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명절이죠. 우리가 한 민족이 지키는 명절이 뭡니까? 설날이나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내야 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절, 그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절기를 지키고 싶었을까요?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절기를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그 절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모습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신, 그 봉헌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사와 절기, 하나님께 드림,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시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회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만 했고 지키고 싶었던 제사를 지키지 못했고 절기를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신앙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무너진 믿음과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기를 애썼다라는 거죠.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 뒤이어서 에스라 같은 사람들,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리고 그동안 함께하며 지키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나아가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신과 봉헌이 회복됨으로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기 바라는 그 이의 역사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지만 7절 말씀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후에 8절 이후를 보면 이 성전 공사의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4장을 보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역사가 멈추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6장에 가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건축 역사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며 그 기쁨으로 봉헌하는 그 신앙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에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의 신분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함 뿐이었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든 여정을 다시금 되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장로님이 10차 시술을 마치고 바로 그 다음날 내려오셨어요. 지금 앉아 계시니까 시술을 받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집이 있는 제주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70년 동안 한 번도 밟지 못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시편 126편을 보면 그 126편에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126편 1절부터 보다 보면 성전에 올라간 노래인데 어떤 노래인가? 포로의 신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그 가사이고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기뻐한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포로면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시고 고향 땅으로 도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무너진 신앙과 그 믿음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절대 누릴 수 없었던 은혜임을 알았기에 그것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배은망덕. 제가 지난 금요일에 청주에 잠깐 다녀왔는데 청주의 선암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청주 선암교회를 제가 왜 갔냐면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제가 군 시절에 군종명일 때
제가 모셨던 군정 목사님, 이 장성호 목사님이 그곳에 담임 목사로 계셔가지고 갑자기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말씀 중에 나눈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그 장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모님을 생각하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제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군에 입대해서 이제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차가 어떤 차가 있냐면 구형 아반떼 빨간색, 구형 아반떼 빨간색. 그 차를 타고 전방을 누리면서 각 부대를 방문하고 예배를 하고 또 전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기억나는 이유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차에 항상 상석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항상 목사님이 저를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저를 모시고 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셨던 그 마음들, 그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껏 쳤던 모습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제가 군인 신분이니까 가끔씩 목사님 댁에 가지 않습니까? 하면 뭐 사모님은 그 둘째를 임신하고 계셨는데 어떻게든 집밥을 먹여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군대 짬밥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집밥 먹여준다고 항상 저를 위해서 계란말이 해주셨던 기억, 그 계란말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계란말이 요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란말이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모님 늘 저 생각하면 계란말이 해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대한 지 세상에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생생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부터 받은 은혜도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아서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은혜를 잊어서는 되겠냐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했지만, 또 이따가 함께 찬양하겠지만, 매일의 모든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심장이 뛰고 내 머리, 내 두뇌가 돌아가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먹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시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범사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제목만 골라내가지고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며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절기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가 회복되어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 역시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번제와 그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절기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사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시작. 이왕 고백할 거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시작.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따가 광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나가실 때 이런 책을 한 권씩 드릴 겁니다. 책이 아니라 노트입니다. 노트. 근데 어떤 노트인가 하면 감사 제목을 쓰는 노트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 찾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올 한해 살아오면서 나에게 감사한 제목은 무엇인가? 적는 감사의 노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감사 제목들을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결국 그것은, 감사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하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저울을 잘 조정할 때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징계의 시간을 지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했기에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감사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김희아 집사님이 마지막 간증을 마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또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저는 단순히 그것이 공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 고통스러운 환경과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희아 집사님이 마지막에 간증을 마치면서 펜플루스로 또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게 될 텐데 그 영상에 또 보시면서 가사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크게 좀 들어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면서 따라가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 은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힘은 같이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회복되어서 참된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합니다.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회복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복이 영육간에 연약함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 한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가 민족 가운데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참된 회복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지 없는 교회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함 있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함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복이 나간 민족 가운데 교회와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감사함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써 살아갈 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은 11월 달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우리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마지막 주,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은혜의 감사를 또 함께 고백하고 또 나눔으로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특히 우리가 초청하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 인터넷 검색만 해도 이분의 프로필을 어마어마하게 볼 수가 있고 연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캠페인, 특별히 월드비전에서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우리 감사 챌린지, 하루하루 돌아오면서 우리 감사한 제목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한 곳씩 다 받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함에 푹 빠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서울 드림교회에서 드림박스를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협력해서 이웃들 나눌 텐데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또 함께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함께 추천해 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장로님 또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세영 집사님 어머님도 퇴원하셔서 또 통원치료 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다니엘 기도가 진행됩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기도로 동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지경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함께 전면을 사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한 주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